5월이 가정의 달이라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최근에 팔레스타인 지역, 성경의 블레셋이 뉴스에 나오는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유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마스 무장단체하고 이스라엘 경찰들 간의 충돌로 큰 전쟁으로 번질 뻔했는데 애굽의 이집트의 중재로서 이제 우선 무기한 휴전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 하마스 무장단체가 팔레스타인 경계지역,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팔레스타인 피해라고 했는데 그 땅굴을 파서 그 경비병 하나를 납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납치정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억류되어 있던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포로들 1027명하고 맞교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국의 포로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적국의 1027명 포로와 맞바꾼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한 명의 이스라엘 포로가, 군인 포로가 적국에 잡혀 있으면은 적의 포로 1000명이 넘는 포로들을 맞교환해 버렸어요. 매스컴에서는, 외신들은 참 어리석은 교환이다,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공정할 수 있는가. 그러나 유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인구가 7, 8만 명에 불과하지만은 얕볼 수 없는 것이 보훈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보훈제도가 많이 개선됐지만 이스라엘 경우에는 상위 군인이 있으면은 결혼 자원금을 주고 주택을 제공하고 3년마다 해외여행 경비를 줍니다. 상위 군인들은. 뿐만 아니라 전사자가 있으면, 군대에 가서 목숨을 잃은 전사자가 있으면 자녀들을 다 국가에서 키워줍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게 연금을 주는데 중류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연금을 지급합니다. 왜? 자녀가 부모를 복양해야 되는데 국가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국가가 자녀 대신 그 부모님들에게 중류 이상의 생활비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재정이 많은 나라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열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을 나라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신은 미국도 있어요. 미국은 인질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씁니다. 인질한 사람을 풀어오기 위해서.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은 한국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가서 인상 깊었던 것이 그 조각물이 아니고 대리석 벽면에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근데 그게 Freedom is not free, 이거는 가평지구예요. 미국에도 있지만 우리나라 가평지구에 6.25 격전지에 가면 Freedom is not free. 여기 여러분 사진에 안 보이는데 여기 국군이 동상이 있어요. 저 글귀를 보는 거예요. 자유는 뭐가 아니라,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누가 피를 흘리고 정말 희생해서 자유가 주어지는 거지,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다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을 통해서,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빨래를 짜면 물이 나올 겁니다. 성경을 짜보세요. 피가 흐를 겁니다.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흐를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우리가 구원 얻었다. 그래서 이거를 The Great Exchange라는 말을 썼어요. 위대한 교환이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한테 전가되는, 교환했죠.
우리가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부모는 좋은 거는 자식한테 주고 싶고 나쁜 거는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한 몸으로 전가받아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의로움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었어요. 그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틴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한 말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 성장의 씨앗이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느냐. 순교자의 피는 교회 성장의 씨앗이 되어서 한국교회 성장에 임하는 초기에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천주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어서 그 사람들이 죽었던 장소를 절두산이라고 그래요. 절두 뭡니까? 사람 머리를 자른 절두산. 양화진에 가면 있는 그런 순교 기념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신교는 1866년도에 영국 웨일즈 출신 하노브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24살에 맡았던 로버트 토머스 목사님이 우리 개신교의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중국의 산동성에서 선교하려고 비전을 세웠는데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소천에 했어요.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데 누군가가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이 지금 신앙의 자유가 없다. 조선은 세국 정책을 해서 선교가 되지 않는다. 선교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두려워서 아무도 가지 못한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조선말을 배웁니다.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가 한국말을 배웠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는데 배가 없어서 프랑스 배랑 같이 접선하니까 가려던 계획이 포기되고 마침내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서머너가 이 평양 쪽으로 가니까 그 배를 승선해서 통역사로 탔습니다. 혹시 어떤 역사가들은 토머스의 순교를 좀 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분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대동강변에 다 달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조선에서 돌아가라고 우리는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일 수 없다. 평양에서 보면 포졸들과 강군들을 보내서 포를 쏘고 불을 질러서 결국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희생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토머스 선교사는 백사장에서 무릎을 꿇고 성경책을 전달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서투른 한국말로 이렇게 말했겠죠. 야소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성경책을 줬는데 그때 강군의 한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충건이 결국 그를 칼로 찔러 죽게 되었고 그는 웃으면서 오늘 스데반 집사가 얼굴이 천사처럼 변화되어서 마지막 돌에 맞아서 순교했던 것처럼 그가 대동방변에 피를 뿌리고 죽고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평양 대부흥의 기폭자가 됐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대동강변에 뿌렸던 그 성경책을 한 사람이 가져가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 그거를 도배지로 썼습니다. 이름은 그 포졸의 이름은 박영식입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찢어갖고 자기 집에 도배를 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 박충건의 조카가 그걸 읽다가 감동되어서 나중에 조사가 되고 이 토머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오늘로 말하면 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도배를 발랐던 집이 유명한 산정현 교회,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바뀌어서 산정현 교회가 되는데 산정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 최초의 새벽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길선주 목사 새벽기도하고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의 불씨는 가만히 보면 토머스 선교사의 피가 헛되지 않았다. 그가 대동강변에 순교의 피를 뿌림으로써 한국교회 성장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실력 있는 사람을 모함해 갖고 결국은 목숨을 잃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순신 장군도 관직을 박탈했잖아요. 백의 종언했고 조정의 모함에 의해서. 그리고 신라의 우리가 잘 아는 청해진의 영웅이었던 장보고도 알고 보면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에요. 같은 신라 내부에서 모함해서 결국은
희생당하고 말았기 때문에 역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 아픈 역사는 실력 있는 리더들을 모함했어요. 모함이 실력보다 앞서면은 그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 하나의 국가도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자를 돌보는데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피를 헛되게 아꼈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환난이 기다리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은 생명보다 사명을 우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의 생명이 가장 가치 있다 생각하지만은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가서 예루살렘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도 바울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류 리더는 재산을 남기고 2류 리더는 명성을 남기고 1류 리더는 정신을 남깁니다. 순교의 정신. 이 초대교회는 순교의 정신이 이어져서 많은 복음의 씨앗과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데, 오늘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에는 이름이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스테파노스가 뭐냐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 그러니까 스데반은 자기 이름 자체가 면류관인데, 성경에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지난주 읽었던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천국 가서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면류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면류관은 어떤 사람이 쓰게 되나요?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던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보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입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없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두고, 마치 마라톤 경기를 완주하면은 월계수 관을 씌워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송기정 선수도 그런 영광을 얻었는데, 올림픽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많은 그런 마라토너가 참여하는 경기가 뉴욕 마라톤입니다. 뉴욕 마라톤은 세계적인 수준급의 선수들도 참석할 수 있고 일반인도 참석이 돼요. 그래서 많이 들 때는 뉴욕 마라톤이 32,000명씩 출발합니다. 가을에. 그게 1982년도 뉴욕 마라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선두 그룹은 2시간 정도 되면 들어옵니다. 선수들은. 그리고 또 열심히 뛴 사람은 3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이 들어옵니다. 4시간 정도 되면 이제 모든 중계가 철수합니다. TV 카메라 방송사가 다 철수해요. 이제 마라톤 경기 끝났다. 근데 한 시민이 이제 방송국에 제보했습니다. 이제 7시에 저녁 뉴스 방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방송실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마라톤 경기 안 끝났습니다. 지금 뉴욕의 허드슨 강변에 한 선수가 뛰고 있는데 왜 철수해 버렸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카메라맨들이 가서, 아니 지금 뉴스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취재 기자들이 가보니까 이 장애인이 뛰고 있는 거예요. 클러치 의자 장애인이 뛰고 있기 때문에 생중계팀이 거기 따라갔어요. 결승 라인까지 따라가서 마지막 마라톤을 시작한 지 9시간 10분 만에 온몸이 땀에 젖어 있는 여성, 이 여성은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린다 다운스고 뉴욕 주립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했느냐? 취재 기자의 질문에 나는 등수에 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달려가는, 완주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지체와 장애가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도전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1982년도 뉴욕 마라톤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고 신앙은 마라톤 경제, 끝까지 달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포기자들이 너무 많아요. 황영조 선수가 강원도 사람이거든요. 제가 사는 데서 조금 밑에 있는 바닷가의 출신인데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라톤 훈련이 얼마나 힘든 건지. 마라톤 훈련하는 그 감독이 굉장히 독한 사람이었어요. 이봉수 감독인가, 아주 독한 사람이. 하루 훈련량을 채워야 되는데 마라톤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나가기 전까지 훈련하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버스가 오면 자꾸 몸이 글로 간대. 예. 우리 교회도 버스에 부딪힌 분이 한 분 계시죠. 예. 버스에 몸이 자꾸 간다는 거예요. 왜? 부딪히면 쉬니까. 그만큼 힘들어요. 그렇게 고난과 훈련을 통하니까 영광이 주어지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고난의 길이고 힘들지라도 면류관에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면류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왕이 쓰는 면류관은 디아데마라는 말을 쓰고 헬라어로,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는 사람이 쓰는 말은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에서 스데반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초대교회 7 안수 집사 이름 스데반은 이름 자체가 면류관이에요. 너는 장차 면류관을 쓸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시 면류관을 써야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씁니다. 이 땅에 가시에 찔리고 아픔이 있어야지, 고통의 눈물이 있어야지. 그냥 편안하게. 왕이 쓰는 면류관은 편안하죠. 근데 왕이 쓰는 면류관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마라톤이기 누구나 도전해서 결승 라인만 가면, 등수에 관계없어요. 결승 라인만 가면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작년에 KBS 추석 특집을 했는데 그 특집 제목이, 공연 제목이 대한민국 어게인이었어요. 보신 분 있나요? 안 보셨나요? 미스트롯 안 봐도 돼요. 그걸 보셔야 돼요. 거기에 공연 중간에 이 말했어요. 역사 이래로 왕이나 임금이나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적이 있는가? 그 얘기 나왔어요. 다 이 이름 없는 민초들이 나를 지키지 않았는가?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모윤숙 시집의 제목입니다. 국군은 죽어서 말하고, 순교자는 죽어서 말하고, 독재자는 살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가수를 좋아해요. 나는 연예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연예인으로 인정하고 가수로 인정하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냐. 자,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안 써요. 여러분, 요즘에 일상생활에 속량이라는 단어 씁니까? 하면 지우지 마십시오. 속량이라는 단어는 영어에는 랜섬이라는 단어로 표현돼요. 랜섬. 랜섬이 뭐냐면 몸값이에요. 어린아이를 납치해갖고 부모한테 돈 달라는 게 그게 속량이고 랜섬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 보석금을 주고 빼내오는 걸 랜섬, 속량이라 그래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마음씨 좋은 사람이 가서 내가 이 사람을 살 테니까 자유를 달라. 그래 노예로 팔려간 주인한테 돈 주고 빼내오가서 자유를 주는 걸 속량이라고 그랬어요. 랜섬. 오래전에 멜 깁슨이라는 미국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멜 깁슨이 누군지 모르면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제작한 사람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가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항공사 사장 톰으로 나와요. 9살 난 아들을 납치해 갔어요. 납치범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200만 불을 요구했어요. 돈은 있지만은 불안한 게 뭐냐면 돈만 받고 애를 죽일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톰이라는 멜 깁슨 주인공이 TV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요. 가서 TV 석상에서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 아들이 9살 난 아들이 납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납치범 일당이 200만 불을 요구하는데 몸값으로 랜섬, 속량값으로 200만 불을 요구하는데 난 안 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신고하거나 납치범을 잡아주는 사람 현상금으로 200만 불을 주겠다고 선언해버렸어요.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아내가 울고 불고 난리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애 죽게 생겼다. 아, 어떻게 그렇게 집안에 의논도 없이 나가서 그렇게 TV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냐. 그러면 납치범들이 애 죽이지 현상금은 타려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우리 아이는 잃었다 그랬는데 이게 방송이 되니까 납치범들끼리 서로 분열이 일어났어요. 누가 살짝 고발하고 200만 불 타먹으려고. 결국 영하니까 그렇겠지만 애가 살아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 마귀에 포로된 데서 우리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정면으로 들어가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 부활하여서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없애버렸어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앴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성령. 우리가 값없이 성령 받았는데 알고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 목숨을 드렸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는 신분상으로 의로워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의로워졌는데 우리 생활을 보면 죄인이거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 신분상으로 의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생활로 보면은 거룩하지 못하고 죄가 있는 거예요. 마침내 그러나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의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건 믿음이에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결정하는 건 믿음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예요. 행위.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니까 그냥 죄의식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서 파선했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비해서 무너진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받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고 축복은 행위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진다. 계시록 20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생명책은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냐 믿음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면은 우리의 축복과 상급은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고 생명의 면류관, 성경에는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면류관은 끝까지 달려간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계시록 20장 10절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전도한 사람들 내 기쁨이고 명광이고 자랑이다. 전쟁터에는 적을 많이 죽이면 훈장을 달아줍니다. 교회는 반대예요. 많이 살려야 돼. 내가 복음을 내는 많은 사람 살려야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났어요. 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아가야 지방과 고린도 지방에 좋은 소문이 펴졌어요. 좋은 교회는 굿처치죠. 굿처치. 근데 굿처치보다 더 위대한 교회가 있어요. 콜린스라는 사람이 기업이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가야 된다. 교회가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순교자가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가? 죽기까지 충성된 사람이 있는가? 굿 그레이트 교회가 그것이 바로 위대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스데반의 이력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스데반은 7 집사 가운데 안수 집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수 집사를 세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구제 문제의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갈등이 있을 때 일꾼을 잘 세우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안정되고 더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허대한 제사장도 이 교회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도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지도자를 잘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흥왕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나 다 복음 전파자였어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들이 전했던 도는 2가지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전했는데 마침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는 기록이 사도행전 6장에 있습니다. 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을까? 얼굴이라는 건 얼의 꼴이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그만큼 맑고 순수하고 깨끗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험담하지 않습니다. 왜? 좋은 말을 해야 되니까, 전도가 되니까. 생명을 주는 언어를 해야 되니까. 또 전도하려면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자연히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의 영혼의 꼴이 얼꼴이라는 거, 그의 영혼의 꼴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한 말이, 나이가 40이 먹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마스크를 쓰니까 눈밖에 안 보여. 사람을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은 5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이어령 박사가 딸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본인이 이제 암에 걸려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암에 걸리니까 꽃이 예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꽃이 안 예쁘신 분들이 있죠, 여기에. 아무도 다 알거나. 암에 걸리니까 비로소 꽃이 예쁘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와 어려움에 처하면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스데반 집사가 그러했고, 선교는 순교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부르지만 다른 말로 보면 순교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기록이 들어있는데, 오늘 스데반 집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는데, 오늘 55절 56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죽어서 갈 수 있는 세계가 살아있을 때 열렸다는 거예요. 되게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 보고 죽어서 하늘이 열리잖아요. 근데 특별한 사람은 살아있을 때 열립니다. 순교 직전에 열립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 포로가 되어서 나이 30살 때 조국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고 계시와 환상을 주었어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서신 것을 보았더라.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또 서 있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을까 봐. 사도신경에는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오지. 그런데 왜 이 성경에는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서 계시잖아요. 다시 우리가 55절 56절을 보겠습니다. 55절 56절을 보겠습니다. 우편에 서신 것을 봤잖아요.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왜 서 계시냐면은 기독교 역사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 12제자가 아니고 집사예요. 안수 집사. 너무 기쁘고 반갑고 환영하는 뜻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맡기잖아. 위탁하잖아. 주님 내 영혼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똑같은 죽음을 죽어도 주님이 책임지는 죽음을 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는데 줄이 딱 끊어져 갖고 창자가 터졌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한 말이 뭐예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는 편이 너 자신을 위해서 좋을 뻔했다. 이왕 죽으면 주님이 책임지고 그 영혼을 맡아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그런 복된 죽음이 돼야지.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다. 얼마나 그 비참하고 불행한 죽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서,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됩시다. 그걸 주님은 주책이에요, 주책. 여러분, 주책 안 하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주책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주책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책임지고, 우리 자녀들 주님이 책임지면 우리가 걱정을 덜 해도 되잖아.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주님 우리 자녀들 좀 책임져 주세요. 얼마나 살아있을 때도 책임지고 우리 자녀의 죽음도 주님이 책임져 줘야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르네상스의 거장 화가가 있어요. 최후의 만찬에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거 한 말입니다.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오듯이 잘 보낸 일생이 편안한 죽음을 가져온다.
편안하게 죽으려면 일생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럼 편안한 죽음이 가져요. 자는 듯이 죽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끝까지 그렇게 못 살아요. 중간에 얼마나 마귀의 시험이 많고 갈등이 많은지. 스데반 잡사는 돌에 맞는데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건 뭐냐면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아픈 게 어디 가서 피 흘리는 거는 안 보이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보이는 사람은 현실의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답답하게 오늘 살아가냐면 하늘이 안 보이거든. 하늘이 안 열렸거든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언제 하늘이 열리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삼위일체적인 선생입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렸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죠.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았으니까 삼위일체적인 현상입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은 현실의 고통을 이깁니다. 죽음도 극복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고 마지막에 오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 죽는 게 겁 안 나는 사람은 사는 것도 겁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최악의 경우는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근데 죽음이 겁나는 사람은 사는 것도 겁나는 거예요. 아닐까요?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갔어요. 어떻게? 가을에 운동회를 할 때 보면 이 학부형들은 이렇게 밖에 있고 아이들이 달리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막 1등하면, 저는 1등을 별로 못했으니까 1등을 하면 저는 꼭 한 번 뛰면 4등이 잘 걸리더라고요. 4등이. 그래서 앞에 있는 세 사람을 딱 잘라들인 나보고 가라 그래요. 노트도 안 주고. 그래서 얼마나 서운했던 적인데, 그 자기 아들이 1등하면 부모들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막 박수 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이 박수 쳐주는 교회가 되잖아. 중간에 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뛰다가 넘어지는 애들도 왜 그래 많아. 우리 달리다 보면 뛰어도 난 넘어지진 않았는데 뛰다가 넘어지는 애도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기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실컷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건 하늘이 열고 잠깐만 보면은요 이 땅의 고통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눈물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56편 8절에 이런 고백을 적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주책 맞은 사람이 되라는 것은 여러분의 고생과 눈물을 주님의 책에 기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고 도망 다녔습니까? 억울하게. 다윗 시대에도요 음모가 많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건 뭡니까? 이 땅의 역사의 심판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만약에 이 땅의 심판이 공정하다면 착한 사람이 보상을 받고 의인이 인정을 받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심판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땅의 심판이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59절, 60절에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모습하고 흡사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게 뭐냐? 성품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참을 수 없는 모욕도 참고 억울한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벌이 임할 거다 그렇게 하지 않고 몰라서 그러니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 용서하는데 누가 포함됐냐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포함됐어요.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사울이 변화돼서 위대한 바울로 세계 선교 역사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전도도 별로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도 못하는 사람은 죽으면 돼. 전도하다 그냥 죽어버리면. 그러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안 죽고 다 살아 돌아오잖아.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를 많이 할 생각하지 말고 전도하다 죽으면은 사도 바울이 태어나는 거예요. 보다가.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왜? 자기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걸 보니까 너무나 거룩하고 장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스데반이 증거하다는 예수가 누가 진짜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나중에는 더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져 갖고 다메섹 시리아 예수도 다머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다가 포로로 붙들려 오다가 자기가 포로로 예수님한테 포로로 붙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달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15절 짧아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회개하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설교를 너무 잘해. 적어도 분량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3배나 많은 양을 사도행전 7장에 구약을 간통하는 역사를 맥을 쭉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는 역사와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했다는 그런 설교, 너무나 훌륭한 설교인데 더 좋은 설교를 듣고 돌 맞았어.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왜 스데반은 돌에 맞고 베드로는 3,000명이 회개했냐 하니까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길게 해서 그렇대. 3배나 길게 했거든. 나도 이제 돌 맞을까 봐 맞히려고 그러는데 비난의 돌을 맞을까 봐 맞히려고 하는데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서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7장 5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마음을 찔리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 말씀의 역동성은 인정하는데 반응이 달라요. 돌 던지려고 이를 갈고 어떤 사람은 회개합니다. 설교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밭의 문제예요. 더 좋은 설교를 듣고도 돌 던지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 설교 짧은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길가와 같으냐 돌밭과 같으냐 가시덤불과 같으냐 아니면 좋은 땅 옥토와 같으냐. 좋은 땅은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돌이 많아요. 왜 돌을 안 치워놔면요 비가 안 내리니까 일교차가 심하면은 새벽만 되면 아침만 되면 돌에 이슬이 내려서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그럼 양들이 소들이 그걸 핥아 먹으면서 수분을 섭취하는 그 돌을 치울 필요가 없죠. 돌을 일부러 안 치우는 거예요. 돌이 무지하게 많아서 옛날에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에 가면은 60년대 70년대는 다 돌 던졌어요. 지금은 총 쏘고 미사일 쏘지만 다 돌 던졌어요. 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나를 향해서 비난의 돌을 던질 때 어떤 저널리스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이 나를 향해서 비난의 돌, 미움의 돌, 오해의 돌을 던질, 편견의 돌을 던질 때 성공하는 사람은 그 돌을 다시 던지지 않고 그걸 갖고 집 지어버렸대. 그 벽돌을 가지고. 그리 성공하지. 구약에 보면은요 돌로 죽이는 형벌이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 성전 모독하는 사람, 간음하다가 잡히면 돌 던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한테 붙들려 왔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할 좋은 기회가 됐어요. 딱 앞에다 놓고 예수님 불러갖고 이 여자가 음행하다가 현장에 붙들렸으니까 모세의 율법에 보면 돌을 치라 그랬는데 당신 선생 생각은 어떻소? 돌로 치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 그리고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려요. 딜레마죠. 예수님께서 땅에 무릎을 꿇고 돌을 들어서 뭔가 썼어요. 쓰고 일어나셔서 한마디 했는데 요한복음 8장 17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예수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뭘로 돌로 치라 하시니. 쳤어요 안 쳤어요? 분노의 돌, 미움의 돌을 들었다 다 내려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래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땅에 글을 적을 때 그 삥 둘러서 돌 들고 있는 사람 죄를 적었다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치라니까 못 쳤던 거예요. 초대교회 집사의 책임은 두 가지입니다. 구제하는 일과 교인들을 돌보고 이러는 일들 맡았어요. 안으로는 섬김의 일을 하고 밖으로는 전도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도 안수 집사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잘 세워서 기대가 큰데 교회의 살림을 잘 돌보고 갈등을 해결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안으로 할 일이 있고 밖으로 안으로는 청직의 사명이 있고 밖으로는 전도자의 사명이 있는데 전도자의 사명을 잘하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는 거야. 별처럼 빛나는 거야. 다니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12장 3절을 보시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뭐 아이들이 스타하고 뭐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늘나라 스타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스타는 많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썼던 면류관도 우리에게도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고난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No cross, no crown. 크로스,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크라운,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며 또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순국 선열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순교자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워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미움의 돌을 맞고 마지막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습니다.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들이 주님이 책임지는 믿음의 성도와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앙의 일을 달려가고 나의 주어진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아끼지 않는 그런 순교의 정신과 순교의 영성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